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주안에 있는 전주교회 서도석입니다. 네. 저쪽에서 야유가 시작됐는데 네, 이렇게 힘차게 야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봉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전국 대학부 수련회입니다. 이렇게 신축된 우리 믿음간 강당에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횟수로 3년 만에 저희가 이 건물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주 오시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주변도 많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또 새로운 건물도 그동안 이렇게 완공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늘 눈독 들였던 대산 수양관이 드디어 저희 그 갈릴리 수양관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전도하라고 이런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기대되고 또 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부만의 수련회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 봉사에도 참여할 기회가 돼서 앞으로 함께할 학예 수양회를 더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그 주간의 봉사로 저녁 이때가 이렇게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사실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시는 동안에 제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좋은 얘기를 할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성경의 유두고라는 인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마 지금 천국에서 신분을 감추고 돌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바울 설교할 때 졸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두고를 기억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조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젊음의 시기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시기에 구원해 주신 것도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이 마지막 때 주의 일꾼 삼아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젊은 일꾼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학부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중심의 변화를 주시고 꼭 필요한 은사를 더해 주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각 사람을 살펴주셔서 혹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또 타협적인 생활 있다면 참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강권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거룩함으로 주님의 쓰심에 예비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박 4일에 전국 대학부 수련회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된 2022년 학예 수양에 아무 사고 없이 풍성한 결실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영과 육에 병든 것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119편 25절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또 한 절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통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제단을 붙잡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살다가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과 글의 그 논리를 세울 때 제일 많이 세우는 논리가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 이런 논리적 구조로 말을 합니다. 이 성도의 삶도 그런 논리를 갖고 표현한다면 서론, 본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예수 그리스도, 또 기승전 예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영적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는 서론, 본론, 예수입니다. 그리고 기승전, 그리고 예수입니다. 항상 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영적인 논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있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읽은 구절은 25절입니다. 25절에 여기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이 표현이 시편 119편에 8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마음에 일깨워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이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8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또 매일의 삶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 대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속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일깨울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과 관계된 우리의 것 중에 마음이 있고 이 발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발이 주님을 향해서 동시에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마음과 발은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발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마음을 먼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릴 때 자연스럽게 발도 함께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많이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발도 주님을 향해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움직임도 주님을 향해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그 표현 중에 가장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감대 있게 쓰여진 표현은 항해하는 것에 신앙생활을 비유합니다. 항해하는 그 매일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면 똑같은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보일 것입니다. 큰 변화 없이 어제 찍은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이 똑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항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매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최종적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을 그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과 연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착할 최종적 목적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은 그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서 매일매일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림과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다리처럼 우리 인생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다. 그 과정, 어떤 최종적 목적지를 향한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적 목적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최종적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오늘의 삶을 그 목적지에 맞춰서 조정하면서 매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표현했는데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본다면 솔로몬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병사들과 가마를 보냈고, 그리고 그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왕궁으로 오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또 그런 그림도 성경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 있는 표현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묘사한다면 신부가 솔로몬이 보낸 그 가마를 타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왕궁으로 가고 있는 과정과 같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제가 읽어드릴 텐데 마음에 한번 그 그림처럼 상상을 통해서 한번 묘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일지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자,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향기를 풍기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왕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솔로몬의 가마라, 가마연자입니다.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이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향기를 풍기는 단장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 가운데 왕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신부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으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최종적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림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통과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출애굽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최종적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의 모습 속에는 60인의 무사가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최종적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를 통해서 이동하는 신부의 모습 속에는 60인의 병사들이 호위하고 있었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광야 생활을 통과케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이게 마우스 원래 커서가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에러가 나서 안 내려가네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유대인의 광야 생활 중에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을 안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을 얼마나 그 깊은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셨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이 힘들 때 그 지친 아이를 부모가 많은 무거운 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들쳐업고 길을 갑니다. 이미 부모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지친 아이를 품에 안고 부모가 길을 가듯이 하나님이 광야길을 그들을 안고 걸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노중에 있습니다.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최종적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방향성을 갖고 살고 있지만 아직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중에 있습니다. 가마를 타고 혼인잔치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광야길을 힘들지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적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우리 스스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신앙생활의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같이 가자 하시고 노중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이어서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구세주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과정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찬송의 가사입니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우리의 현재 매일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을 때 단 한 번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찬양 해주신 그 가사 속에도 그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졌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제가 이게 인터벌이 생겼는데 요새 이게 잘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한숨 쉬고 생각이 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이유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단지 예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은 동행하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혹 속에서 또 많은 핍박 속에서도 아직까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치가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단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위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 위에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놀랍게도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전치사를 갖고 표현하면 on us, with us,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in us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유대 땅을 두루다니며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역사처럼 내 안에서 똑같은 일을 영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치 유대 땅에 두루다니며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똑같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너희로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역사 속에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그 일을 함께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변화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할례라는 그 사건으로도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 할례를 했던 유대인과 달리 성령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6절을) 같이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풉니다. 유대인에게는 외적 할례를 의식으로 주셨지만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없었던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없었던 것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없었던 걸 만드셨으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는 그 거듭남에 대한 사건입니다. 아이들 찬송에도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분명한 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에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없었던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고된 거듭남에 대한 사건입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인데 구약시대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뭔가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고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이 없었던 것들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내 신을 줄 것이다.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에 새 자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 것이란 뜻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는 이 새 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고 새 노래고 새 이름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전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욱 놀라운 건 그 함께 하시는 위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들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자원하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원하는 영, 심령,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고 삶의 확실한 방향성을 주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자식을 많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세요.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라는 말은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죠. 부모라는 본능 속에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해도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마음에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결과입니다. 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작용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풍이 있었다. 어떻게 합니까? 강풍의 작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의 바람, 뿌리가 뽑히는 바람, 강도가 다릅니다. 그 일어나는 작용을 통해서 바람의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성령께서 정말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그러한 외적으로 일으키시는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도 소원이 되게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전에는 어떤 하라라는 계명이 부담과 의무와 짐으로만 느껴졌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하라라는 계명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나도 그렇게 정말 하고 싶고 많이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게 마땅하다라는 그 마음의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답이 예스, 예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라는 자아를 점점 한 구석으로 몰아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을 주님의 통치로 채웁니다. 주님 자신으로 채웁니다. 그 이전에는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라는 그 자기 중심의 세계가 점점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아가 사라지고 주님의 통치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확실한 방향을 이끌고 느끼고 살게 됩니다. 나라는 자기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존재조차도 없었는데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케 되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구세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의 관계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능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소원이 되는 그런 그 변화를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 개인에게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비로소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시작되며
첫 번째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저절로 다 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면 나머지 계명을 자연스럽게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삶을 채워갈 때 제1계명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제1계명을 순종하면 나머지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트리면 그 나머지 계명을 범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나머지 9가지 계명이 다 연관되어 있다. 그 9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할 때 그 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이 틀어졌다라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도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증상을 조사해 보면 최초의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10계명과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다양한 죄의 증상들이 9가지 계명으로 나타날 때 그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첫 번째 계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순종이 우리 자신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붙잡고 살면은 나머지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범한 구체적인 십계명을 내세우기 전에 그 죄의 원인을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말로 죄의 원인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상이고 그러한 큰 죄를 지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그 근본적인 죄를 일깨워 준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었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유사한 죄를 계속 짓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고 구별된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 내가 살인했다, 간음했다라는 외적인 죄를 먼저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가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 떨쳐버릴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이 강력하게 느껴지며 그리고 그 유혹에 굴복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모든 부수적인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라는 그 방향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완전한 순종이 가능해지고 더 이상 유혹이 우리 주변의 그 흔한 유혹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면 늘 있었던 그 유혹이 더 달콤해 보이고 더 강렬해 보이고 우리를 중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며 구별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구별되고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수적인 여러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쉽게 비유로서 표현한 것이 가나안의 정복 활동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해양 족속이 또한 바닷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호시탄탄 그 가나안 땅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정복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활동을 하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업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7 족속에 있듯이 우리 본성이라는 자아가 여전히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에 가나안 정복 활동을 하듯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조금씩 확보하고 넓혀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활동의 영토가 확장돼 가듯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영적 싸움을 경험하며 그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서 넓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통치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이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값을 주고 사셨지만 그 영적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통치 영역을 점점 넓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며 이 땅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모형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가 내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이유와 똑같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이유가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가나안 정복 활동의 이야기가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역사를 합니다. 정복의 역사를 합니다. 이미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소유권이 주님의 것이지만, 가나안 토착 7 족속과 싸우듯이 우리 본성 자아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넓히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내 안에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나안 정복 활동처럼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그 땅을 원주민을 쫓아내면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것, 태생적인 것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오랫동안 주인 노릇했던 그 자아, 그 모든 것과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성령과 함께 우리가 마음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상황이 아주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넓은 터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전쟁에서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 자신의 소유권으로 이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를, 지경을 넓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경을 넓히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지경을 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차지했던 땅은 그 약속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전부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기를 보십시오. 다윗의 별이 보입니까? 마음에 보십시오. 다윗의 별이 있고 위로 파란색 줄이 있고 아래로 파란색 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줄과 아래에 있는 줄은 다윗의 별이라는 이스라엘의 영토의 북단과 남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의 면적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일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어디부터 어디일까? 여기 창세기에 등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영역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여기 등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지금의 이라크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중동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강은 유프라데스고 밑에 있는 건 나일강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와 전쟁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이다 뭐 이렇게 둘러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보십시오.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이집트 나일강에 이르는 그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히브리 전성기 시대에 다윗 시대에도 그렇게 넓은 땅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각보다 넓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경을 넓혀 놓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전부를 목표로 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통치를, 우리 마음 전역에 대한 통치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자체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마음 전역을 통치할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갖고 방향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가 왜 축복을 받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야베스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구한 거예요. 더 스케일이 크게 자기의 지경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야베스가 우리 시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야베스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우리도 야베스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약속대로 목표를 갖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지경을 전부를 향해서 넓혀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일부가 아니고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일요일 날만 헌신된 삶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지경을 성경대로 넓히는 게 필요하고 그 목표를 갖고 그 방향성을 갖고 구할 때 야베스처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러면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산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40세입니다. 그로부터 45년 뒤에도 갈렙은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당신도 듣지 않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지를 구했고 그 가장 이상적인 산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갈렙이 구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 요충지를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요즘 말로 압구정동 땅입니다. 갈렙은 땅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네요.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비록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쫓아내면 되는 거다. 어려움을 극복해야지만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쫓아낼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응답을 받고 헤브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영어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유와 원인과 근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지경 그대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노른자 땅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아까 8번 나온다고 시작할 때 일깨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 말씀과 나를 분리시키지 말고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냥 이 수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그 역사, 그 목표를 갖고 우리 마음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넓히는 주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 헤브론은 아주 중요하고 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풍요로움은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차지해야지만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포기하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농부는 심고 가꾸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추수라는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과정을 겪어야지만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헤브론을 정복해야만 에스골 골짜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과정을 기꺼이 겪겠다라는 마음을 하셔야지만 그 지경을 넓히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필경은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비결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대적자 사울이 바울의 삶을 산 겁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산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맹을 바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마침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혹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점령하고 주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사일에 결코 반복되지 않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고 그 바다를 걸어서 이스라엘은 통과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줄 걸 기대하고 넓게 열면 하나님이 기꺼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출애굽의 그 하나님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췄던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단지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지경을 넓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려워 보이는 산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넓게 열면 연 만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목표를 크게 갖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주님께 구하면 틀림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모든 것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기도, 또 교제, 전도 이런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그 내용을 강조하곤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한데 어떤 특별한 신앙생활의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진리를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때 그 근본적인 진리와 관련해서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야 됩니다.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처음 구원받을 그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때가 오래됐으니 너희가 선생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 속에서 선생이 될 만큼 지식과 경험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경의 지식은 넓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종말론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주제에 대한 지식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경도 넓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참 입시 공부할 때 너도 나도 성문 종합영어라는 걸 다 봤습니다. 이 성문 종합영어를 입시 공부할 때 많이들 봤는데 그 책에 익숙해지면 그 책에 나오는 단어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명사편에 나온 단어였어. 뭐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단어라면 성문 종합영어에는 이 단어는 없었어. 뭐 이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대학을 가려고도 그런 그 책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넓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줄 압니다. 어떤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단과 사이백에 속지 않습니다. 약간 왜곡된 게 어디가 왜곡됐는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에 익숙한 사람은 음정 틀리면 금방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져서 뭔가 틀리면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꼭 되물어 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과 관련한 구절들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외워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일깨워드리면 그거 알고 있는 구절이랍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구원에 의심이 있다고 고백했다면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지식은 제자리 걸음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대체 어떻게 확신을 주십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됩니다. 지식을 늘려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리스도와 관계된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지식을 점점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면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낭비하면 그냥 똑같은 지식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와 생활과 관련해서도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자, 혹시 입에 밴 기도, 습관적인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매일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식사기도가 그렇습니다. 식사기도가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밥 먹을 때 문득 기도했나? 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숟가락 놓고 다시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도 형식화돼 버립니다. 입에 밴 말 몇 마디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항상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경을 넓혀 보십시오. 자기에게 벗어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그 말씀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기억하고 시험 받는 자를 기억하고 또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혀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넓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넓히다 보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고 같은 열정을 갖게 되고 같은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틀림없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문제에 얽매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또 교회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넓게, 더 넓게 목표를 갖고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까이 있는 가족을 기억하고 친척을 기억하고 지인을 기억하고 약한 자를 기억하고 시험 받는 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심지어는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기도의 전도에 대해서도 지경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전도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니라. 전도는 확장성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틀림없이 썩습니다. 물은 흐를 때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도 똑같은 삶을 답습하면 그 시간 속에서 부패해버립니다. 그러나 흘러가기 시작하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확장성입니다. 움직임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그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듯이 전도의 지경도 점점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내 교회보다 해외 교회 숫자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숫자로 보이다가 어느 날 선교 현장에 가서 한 영혼의 분명한 간증을 듣게 되면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더욱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과정을 겪어낸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결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끔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결과를 함께 보고 계속 그 일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그렇게 선교 보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전도를 소극적으로 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어느덧 그 복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자,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느덧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면 어느덧 축복이 그 사람 개인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버지를 전도하려는 그 과정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전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가족의 전도의 그 과정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가족을 전도하려 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복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틀림없이 내게 소중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틀림없이 복을 멀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집회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함께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그 축복의 현장에 함께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 한 부분이 되고자 하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지경도 점점 넓혀서 확장성을 갖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넓혀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만큼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서로를 향해서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에게 뒷부분만 주셨다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것이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면 우리도 상대방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형제자매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기꺼이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70번에 7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만큼 그만큼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 우리는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마음을 그렇게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가족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 있었어요. 교회 형제 자매가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복음 안에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우리가 호칭을 사용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도 영적 가족도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 마음을 그만큼 넓히면 누구든지 사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청년 때부터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거짓 없이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본성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구별하거든요. 내 취향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외적 모습과 상관없이, 나에 대한 태도, 반응, 호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형제 안에서 또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기억하십시오. 형제 자매 속에는 주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집안에 어른 보면 어렵죠? 함부로 못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난 지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만날 때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손을 모아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서로 합장하냐고 물어보면 상대방 속에 부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합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줄 알고 서로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예를 들면 쉽게 이성으로 보는 것, 그게 죄라는 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연애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연애당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쉽게 남자 여자를 한 공간에 있게 만들어줍니다. 주님하고의 관계를 연애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형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어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매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영광을 보고 어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냥 마주대하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그 어떤 어려운 사람보다 더 형제자매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마땅합니다. 저는 내성적으로 자랐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내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마주대하는 게 정말 곤란했습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해결했습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찬송 한 토막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가 정말 환하게 중심으로부터 웃지 못할까?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반가운 인사 그거 내가 못할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내 보는 게 괜찮아졌어요. 내가 오늘 주님한테 1000번 인사하겠다고 생각하면 1000번이 다 자연스러워집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섬기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내가 커피값 내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밥값 내게 된 것을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은 계산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면 기회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하인이 엄청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싸움이 격해지니까 결국은 싸우다가 황희정승 주인 앞에까지 와서 싸웁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서로. 대감마님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황희정승이 껄껄껄 웃었답니다. 그래, 참 너 억울하겠구나. 응?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하인이 아닙니다 주인님, 제 얘기도 들어보셔요 하면서 또 얘기하니까 황희정승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자네 말도 들어보니 자네도 참 억울했겠네 하고 계속 웃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침내 두 하인이 그 황희정승에게 화를 냈답니다. 아니 대감마님, 누가 옳고 그른지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무조건 웃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얘들아, 우리가 같은 밥을 먹는 한 가족이 아니냐,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싸우냐,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우리가 가족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것 사사롭게 따질 그런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다 가족이고 한솥밥을 먹는데. 그리고 껄껄껄껄 웃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사소한 일을 크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견제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정말 슬퍼하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우리 양심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는데 너 형제 그 모습 그대로 하나 못 받아주냐? 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넓히면 사실 원수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린 예화가 있습니다. 그 꽃밭에서 어떤 꽃이 그렇게 다른 꽃을 비난하더랍니다. 장미는 저거 가시 있는 거 봐. 잘못 가면 찔리잖아. 쟤는 왜 저렇게 촌스러워 색깔이. 저것도 꽃이라고. 아이고 저거 꽃잎은 몇 개 안 되네. 꽃잎 많은 애들에 비하면 저건 꽃잎이 4-5개밖에 안 되네. 이렇게 트집 잡고 비난하던 그 꽃밭에 꽃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솎아내는데 제일 먼저 탁 솎거더래요. 왜냐하면 그 비난하던 그 꽃이 바로 잡초였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 가운데도 잡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예민하고 사사건건 날카롭고 잘못된 것만 자꾸 내 눈에 보일까? 잡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일깨우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덮는다는 말은 제껴내면 잘못된 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단점이 어디 가겠습니까? 성격적인 결함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얼마만큼 넓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만큼만 넓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 다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아져요. 그래서 희생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은 사건이 지금도 기억나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에 왔을 때 25살이었는데 관악산에 야외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관악산에 껄렁거리고 돌아다니는 불량배가 저희 이렇게 형제자매가 모여서 야외 집회 온 걸 보고 시비를 걸었는데, 예전에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 누가 쳐다만 봐도 시비가 붙어서 맨날 패싸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함께한 형제자매님 직업이 태권도 사범도 있고 현직 경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껄렁거리는 불량배가 시비를 거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대하는 걸 봤습니다. 시비가 안 붙어요. 웃으면서 대하니까. 우리 점심 먹으려 싸운 김밥도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그 시비 걸려는 그 태도가 분명했던 사람들이 뻘쭘해서 좀 이따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평소에 함께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친구들은 몰려다니면은 없던 용기도 생겨가지고 툭하면 싸움 붙고 그랬는데 싸움이 안 붙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라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저녁 때 모임하려고 모이면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라도 사다 놨는데 항상 숫자를 세고 사러 갔다 오면 더 와 있어요. 모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임 인도하는 분이 초코파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식사 안 하신 분부터 드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초코파이가 다 남았습니다.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제가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자른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막 서로 먼저 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주최 측 나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꼭 남았어요, 초코파이가. 그래서 그런 광고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다 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저희가 모였기 때문에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모임은 다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못 받아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이 바울의 고린도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주님은 정말 한없이 마음을 넓혀서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넓히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좁은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습니다. 정복 활동을 통해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삶 전체를 구속하셨고 소유권을 완전히 갖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님의 통치가 더 넓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영역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미치도록, 나의 일상에, 나의 작은 선택에도 주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도 그렇게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리의 선택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러한 선택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거둘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시대의 순교자 짐 엘리엇,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일기에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런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자기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그 넓힌다라는 것 속에는 희생과 수고와 번거로움이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매일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그런 그 과정으로 삼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춘의 시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3박 4일의 모든 일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풍성한 결실과 함께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